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버리고 행할 것.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9절까지입니다. 천천히 9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816쪽 페이지 수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전서 816쪽.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또 옆 사람에게 한 달 동안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4절이 제목이 있습니다. 보면은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은 동안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뿐만 아니라 작년에 금년 한 해 1월 달 마음으로 계획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많이 이루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루지 못한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나머지 한 달이란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이제 다 마무리해 나가고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하나님 한 달 동안 잘 우리 신앙 모든 삶이 아름다운 마무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말씀 묵상했으면 합니다. 연초에 아무리 많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참 마무리를 잘하면 기쁩니다. 보면은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젊었을 때는 참 멋지게 잘 살다가 나이 먹고 연세 들어서 참 비참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년 계획이나 한 달 계획도 동일합니다. 보면은 하나는 모든 것들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미래를 보지 못한 사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몇 달 후에, 1년 후에, 2, 3년 후에 과연 상황이 어떻게 될까?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예측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것도 몰라 되는 대로 되겠지.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계획은 반드시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리치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생활하고 40년 광야 생활합니다. 40년 연단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우리 모든 삶도 동일합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달아온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5년도 6년도 쭉 어느 정도 조금씩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반드시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2024년도 한 해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말씀 묵상합니다. 보면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 하면 너무 잘 알고 있죠. 보면은 저 베들레헴 이새의 막둥이로 태어나서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 된 후에도
성군 다윗으로서 엄청난 일을 행했지만은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바로 사례까지, 그야말로 인간 사이에서 성공이라기보다도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사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성군 다윗 하면 다윗은 대단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일생 살아온 과정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쭉 인생 여정 어느 과정에서 보면 저 사람은 성공해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성공하기 과정까지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내리막도 있었고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그런 모든 인생의 여정의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여정 가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좋은 상황만 되면 좋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 나에게 예측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바로 유비무환이라고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나는 안전지대야, 모든 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인도 주시지만은 우리 삶은 여기 끝까지 피하라고는 기도하면은 어떻게 보면 욕심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꼭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다윗의 1절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고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습니다. 환난,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 하나님은 축복을 대명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환난 날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저 베들로 목동 연약한 사람을 왕가정 세웠으니 다윗은 이런 충분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도 하나님이 도와서 그 여정을 통과했고, 그 다음에 최고라는 왕의 지위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에서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갔을까? 2절 보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 시온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구약에는 성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날이야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나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께 부르짖을 때 주여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치리해 나가는데 가장 올바르게 하나님 뜻에 맞는 치리,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바로 헌신을 요구했을까? 보세요.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애물인데 곡물로 드리는 애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번제를 받아주길 원하노라. 번제는 동물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적인 예배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헌신하며 봉사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 모든 사람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 여건과 환경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한 달 시작하면서 첫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색깔은 다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다릅니다. 신앙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도계에 온도를 재면은 방 안의 온도하고 밖의 온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동일한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 어떤 마음과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모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드리는 예배여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는 간절한 간구함이 필요합니다. 배가 고파야만이 음식을 드실 때 맛있듯이 항상 우리 심령이 사모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달 첫 일을 정해서 드려지는 이 가족 축복 예배가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하고는 우리가 달라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 매일 나와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은 한 달을 주께 맡기는 예배입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많은 영혼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나요?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의미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매달 이 첫 일을 드리는 이 예배가 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달을 맡깁니다. 그 중에 12월 달입니다. 만물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구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그 간구와 이걸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신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걸 이루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계획 세웠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냐 할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못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지 못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십니다.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지금 이 다윗은 본문에서 확실히 그 바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베들레헴 저 목동을 한 나라의 가장 지도자인 왕으로 세웠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정치, 경제, 즉 말하면 이런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갖춰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양치게 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명철을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봉사하면서 새해가 되면 새로운 봉사자들을 세웁니다. 아니면 중간에 어떤 상황 때문에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 맡은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면은요, 하나님이 충분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일 합니까? 내 명예 권세에 의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에 의한 일이요. 베들레헴 목댕이를 할지라도, 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분들이 하는 일은 누구 일입니까? 본인의 일 아닙니다. 본인이 전공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부지만은 예수님은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베드로 그렇습니다. 그것만 감당했습니까?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다윗 하면은 여러분 시편이 150편입니다만 반편 이상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수많이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그래 이 바울 사도는 항상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게 능력 주는 자로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잡아주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는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바로 바울 사도로서 베드로 아니면 다윗, 성군 다윗,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내 힘 의지하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일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런 도구로 사용받기 위한 우리 마음을 가졌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우리 계획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5절에 승리는 하나님께 주신다. 이 고백도 중요합니다. 보면은 승리,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부르는 바로 노래를 계가라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려니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누가 해줬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저기 다니며 수많은 이 내적인 외적인 전쟁을 하지만은 이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의 깃발, 여호와 하나님께 깃발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우려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 그래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로마서 10장 31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살아간 우리 삶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시고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전쟁에도 세우시고 높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응답 확신을 해요. 응답 확신. 자, 6절 말씀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으로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구원하신 줄을 내가 아노라.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었어요. 구약에 보면은 3대직이 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안수입사님, 바로 이 장로님, 더 나가서 목회자 안수할 때 머리에 기름 부어 세웁니다. 다윗은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나라 왕으로 하나님 머리에 기름 부은 왕입니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모든 열매 맺는 것은 누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시편 고백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한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고백이 나를 의로운 길, 복된 길,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이 좋은 열매로 응답하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어서 그건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 지금 고백입니다.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오른손으로 구원의 힘을 주셔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그리고 저는 하나님 응답을 확신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지함이 무엇인가? 7절 같이 읽을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려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 의지합니다. 무기, 수단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이루었다고. 어떤 사람은 말이나 병거는 전부 다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영적인 전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뜻을 이뤘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뤘습니다. 높아졌습니다. 쌓여졌습니다. 열매를 맺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야 환경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하더라도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저렇게 이제 신학교 공부해서 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기보다도, 아니 신학교 교수들 얼마나 많이 압니까? 박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저런 분들이 목회하면 엄청나게 부흥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요?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분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로 그 사회 감당하지, 현장에서 열심히 영적 전쟁하면서 뛰면서 하나님의 길을 세워 나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렇게 지식 있고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그거 하면은 엄청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보다도 훨씬 더 용맹스럽고 훨씬 더 힘있고 훨씬 더 능력있고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저 베들레헴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억지로 해석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지와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보면은 아주 어려운 길로 봉착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이해하기는 쉬울란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은 부분들은 함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지. 왜 보면은 저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까? 물론 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하자면은 고린도 1장 26, 7절 말씀 보면은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사람, 높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심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주의 일,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무릎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8절 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병거나 말이나 인간 수단 방법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고 나가는 사람들.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여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여 왕을 구원하셔서, 지금 다윗 하나님 간구하지 않습니까? 왕 저를 잘 좀 붙잡아 주시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바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를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마다 건져주시고 제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세요. 한 나라의 왕이지만 철저하게 만왕 왕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장면들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12월 달 한 달 동안 우리에게 하루하루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제 한 해 잘 마무리하면서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 하나하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도 감사하지만은 마무리 잘 하셔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부족한 거 있지만 이제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지금까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한 달 동안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해 가족 축복 예배 하나님 은혜로 한 해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셔서 교회 모든 부서가 풍성케 해주시옵소서. 물질 드렸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시라고 가족 축복 예배 물질 드렸습니다. 12월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1점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물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으로 겐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말씀했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하나님 가족 축복 예배 드리오니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건강 주시고 각자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 일터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 안전하게 마음과 정성으로 지켜주셔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 승리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리는 영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케 할문을 여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